오는 그런 그 사역을 했던,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종이라는 말이 이게 서번트란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종 그러면 노예를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노예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나 같은 노예지만은 어떤 그런 그 강요에 의해서 이 어떤 그런 어떤 다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강요받은 그런 종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 앞에 기꺼이 자원해서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그런 이 종이고, 주님을 향한 경애와 사랑과 이 뜨거움이 있는, 열정이 있는 그런 종입니다. 이런 그 노예들이 주인에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종의 개념하고 다르죠. 같은 종이지만은 주님을 알고 어떤 그 주님이 강요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름 앞에 기꺼이 그분이 어떠하시면 알기 때문에 하는 그런 종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로 이제 이 두기고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는데, 사랑받은 형제, 신실한 일꾼.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나오죠. 이 오네시모도 신실하고 사랑받은 형제. 같은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오네시모는 이 오네시모의 이 빌레몬서에 보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그분이 이제 귀족이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아마도 이제 어떤 그 절도범, 어떤 걸 주인의 것을 훔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사는 그 골로새 지역에서 지금 노마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쳐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또 이제 무슨 일을 범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 회심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레몬서 이제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오네시모를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이제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이 한 6천만 정도가 됐습니다. 이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여기서 이 바울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무익한 자였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이제 무익하다고 하는 말처럼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표현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쓸모가 없는, 무익한, 사람들이 자살할 때는 자기가 정말 쓸모가 없는, 삶의 의욕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은 자살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그 도망자가 이제 귀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가 내 신복이라고 그러죠. 정말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 바로 이 오네시모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노예는 이 종노릇이라고 하는 죽기보다 싫은,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쳤는데, 그 사람이 다시 빌레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쭉 보면 이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나서 빌레몬과 이 주인과 화해하고, 또 이 주인의 허락하에서 이 오네시모를 같이 사역할 것을 원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 노예는 영혼 없는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또 살아있는 도구, 말을 할 줄 아는 도구. 그래서 주인의 사유재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쓸모없거나 병들게 되면 그냥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도망자가 다시 주인에게 온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빌레몬도 이제 한 지역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반자가 그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훌륭한 신복으로서, 여기 이제 빌레몬서에 보면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 장로가 됩니다. 이 감독이 되고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서 생애를 살게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7절에 나왔던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그 일꾼이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은 형제.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받은 자는 누구겠어요? 신실한 자예요. 또 신실한 자가 사랑받게 되고 이 사랑받을 사람들은 신실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은 신실하다는 말은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실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이제 겹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믿을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얘기하죠. 신실하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일관성을 갖고 한결같이 주님 안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게 신실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분명히 이제 몇 등급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분명히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이 있고 뭐 중간 이게 3주 등급을 매긴다면은 분명히 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신실한 성도들은 이 교회 일꾼들이나 하나님께 또 모든 성도들에게 신실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죠.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 믿음이 좋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너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말을 해요. 그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좋았고 그 신실한 믿음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면 이곳에 이제 여러 율법주의 유대인 배경으로 해서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헬라적 영주주의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교리적으로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기록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리적으로나 이런 것은 아주 진리에 있어서는 이 구원받지 않은 악한 사람들을 드러내고 거짓 사도들이나 일꾼들을 드러내고 이 분별력이나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은 예리했는데 그들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 촛대로 옮기겠다, 이런 이 경고를 이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세기도 안 가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던 이 교회가 반세기를 50년을 넘기 전에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 사역자였던 두기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 요한이죠. 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나오는 유수도, 이제 이 유수도란 말은 이제 이분이 예수라는 이름이죠. 아마 개종해서 예수 이름으로 불렀는지 예수 이름으로 부르다가 이게 예수님이 너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버거워서 다시 유수도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유수도라는 예수, 이제 이 세 분이 여기서 나오는 세 분이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할레파라 그랬어요. 이 할레파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제 거기 에바브로 디도가 나오죠. 12절에. 그리고 이제 14절에 나오는 의사 의원 누가, 데마, 이 17절에 아키포.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세 명은 유대인들 중에 이제 성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세 명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두 번째로 크게 묶어서 이 아리스다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유럽 쪽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 에베소로 갔을 때 이 폭동이 일어나요. 이 사도들이 이제 복음 전하니까 이 에베소에 그 아뎀이라는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 신전에 대부분 이제 신전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큰 절간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많은 그런 그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장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뎀의 신전에 그 이런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장사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막 이 경제적인 위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모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 지금 아리스다고라는 분이 사도 바울이 그 폭동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아마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광경이 그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체포되고, 무엇보다 이것은 이분에 대한 그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바울의 그 동역자로서, 바울의 그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가장 힘들고 공경에 처했을 때 함께 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죠. 섬김과 고난에 동참한.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바울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앞서서 고난을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지금 그 로마로 가가지고 감옥 속에 함께 갇히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갇힐 특별한 필요도 없는데 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갇히게 되는, 그래서 이런 그 옥중에 습하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열악한 감옥에서 그와 함께 공경을 같이 나눴던 이 아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공경과 위기 또 감옥 이런 모든 것을 함께 동참해 주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이고 또 이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이런 그 공경이나 위기나 이 역경 속에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11절에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의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니 이들만은 이제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할레파 세 사람, 지금 아리스도가, 마가, 그다음 유수도,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자, 이 아리스도를 정리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이 전방에서 이 사역을 위해서 힘겹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었던, 감옥에 가고 폭동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 주었던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했던 이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그 사역에 함께 해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위로도 주신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위로자세요. 위로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 보혜사란 말이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다. 상담해주고 대변해주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는 위로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언자요 중재자로서 정말 이 성령이 우리 곁에서
친구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데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거죠. 진정한 친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생각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모든 일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이나 다윗 그리고 이제 바울과 그의 모든 친구들이 바로 이런 동역에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목회자나 사역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서의 일꾼들 그들과 함께 도와주는 일이 동역이죠.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들이 받는 상급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해주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는 여기서 이제 바나바의 그 생질로 나오잖아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는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순절 전에 120 문도들이 모였던 이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는데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바나바의 바로 누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나바는 이 마가의 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는 지금의 구브로 키프로스 그 섬이 있잖아요. 그 섬이 이제 굉장히 보석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바나바가 바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도행전 5장인가 보면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리고 이 바나바는 아주 훌륭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초기에는. 이 바나바는 겉으로는 이 은사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 다소에 가가지고 한 10여 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막 이제 부흥을 하니까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일꾼으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버거우니까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불러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같이 이제 팀워크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말씀으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이에요. 그 당대 살벌하게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이러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가 회심했을 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를 갖다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다시 세우게 되고 또 이런 사역을 함께 동역하게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담임으로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동역을 하면서 섬겨주면서 그 사람의 어떤 뛰어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게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를 비우고 이런 훌륭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 바나바의 이제 생질이 마가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그의 전생애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 바나바입니다. 그 외삼촌의 신앙과 그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변화되고 오순절 성령 임하고 3,000명 구원받고 이런 모든 과정을 그의 어머니와 함께 다 지켜봤던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하고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하고 이제 그 안디옥에서 쭉 이제 소아시아로 가다가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 버가가 맞는지 밤빌리아인가요? 거기서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도 모든 영육 간의 연령으로나 바나바 삼촌이 훨씬 이 교회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걸 이끌어 가니까 그리고 이제 구브로 같은 데 가서 희한한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바나바가 마음이 좀 상하지 않았을까. 내 친척 바나바 삼촌이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여행도 하고 일이 돼야 되는데 바울 중심으로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마어마한 큰 산, 한 4,000m 이상 되는 산을 이렇게 넘어서 이제 이 남부 갈라디아 쪽으로, 지금 터키의 남부 갈라디아 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가는 데는 어마어마한 그 위험을 안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도적대나 막 강도들이 출몰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산 밑으로 이제 터널이 뚫려가지고 그런 뭐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산을 넘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백두산도 2,700m인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4,000m 되는 산을 넘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마가가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리거든요. 다음 2차 전도여행 때는 이것 때문에 이제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돼요. 바나바는 다시 데려가자.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이런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 쉽게 어려움에 이렇게 포기하고 이런 사람은. 근데 결국은 이제 바울이 이 마가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청춘 때, 젊었을 때는 그랬지만은 그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마가는 다른 사람으로 변모되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도 4번인가 마가를 언급해요, 서신서에서. 근데 저가 내게 유익한 자다. 그리고 그를 나에게 보내라고. 그 뒤로는 이제 함께 동역하는, 이 빌레몬서도 1장 24절인가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가는 그렇게 이제 훌륭한 바나바의 인격에 영향을 받았고, 베드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의 영향 아래서 직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든 복음을 다 들어가지고, 베드로는 복음서를 안 썼지만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가장 간략하면서도 간결하게 설교체로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때 당시 때 초대교회 바나바나 베드로나 바울 같은 거물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이런 훌륭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마가에 대한 그 언급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를 영접하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마가와 이제 바울과의 그 과거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잘못된 그런 동역자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많은 것 때문에 바울이 그를 신뢰하고 영접하도록 편지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나오는 유수도라는 사람이 있죠. 유수도. 그 사람도 이제 3대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유수도는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잠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 전하는데 함께 동역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유수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 그러면 한 사람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소아시아나 유럽, 아프리카까지 3개 대륙에 복음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대 전 세계 국제 도시였던 로마의 한복판에서 그가 3차 투옥이 되지만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을 통해서 13권의 서신서가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반 정도가 바울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7, 8명 되는 이 사역자뿐만 아니라 바울을 그렇게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동역자들 때문에 그래요. 함께 했던 동역자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나 또 3차 투옥이나 이런 모든 서신서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서신을 이제 편지를 보내는 일, 모든 일들을 이런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동역이란 말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 업으로서 동업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동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같은 일을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리고 이제 이 책임을 같이 하고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이게 이제 동업자라고 그러죠.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함께 모이는 사람 동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사업을 위해서 이 동업이라고도 하고, 이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자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 사역하는 자들이. 그리고 또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왕이나 대통령이 우리를 일을 위해서 파트너로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부름을 받았고 이런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동역을 가장 이 모본을 보이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움직이면서 서로 질서와 조화, 또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런 창조 세계가 이루어지고 이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역의 효과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 마리 말이 썰매를 끄는데 무게를 1톤을 이렇게 이제 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썰매 시합을 해서 1등, 2등 나는 말을 2마리를 이렇게 묶어서 끌게 되면 2톤이 아니라 5.5톤을 한다고 그래요.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상승 효과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차에 보면은 10마일짜리 동력을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하면 80마일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묶어가지고 한 실린더에다가 돌리게 되면 아마 258마력을 한다고 그래요. 아마 문영재 그게 아마 250마력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실린더를 함께 묶으면 그런 효력을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이런 이 동역의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 안에 정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두세 가정만 있다면 이 교회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는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역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는 경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1등을, 올림픽에도 뭐 금메달 위에는 잘 안 알아줘요. 꼭 1등만을 해야 되고,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이 동역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경쟁은 뭔가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승자가 되고, 윈윈 게임이죠. 다 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기뻐하고, 이런 이 모두 좋아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또 한 건물과 같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팀워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야만이 이런 놀라운 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도 서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맞춰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도 이 부부가 따로따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부부가 이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이 어떤 일이나 목적이 하나가 됐을 때, 가치가 하나가 됐을 때, 일은 이 효과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은 반드시 성숙이 전제돼야 돼요. 이런 성숙하지 않으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 3장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또 이제 뭡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성숙하지 않은 육신적인 성도들이 많으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시기심이 많잖아요. 이렇게 막 자기가 뭐든지 하려고 그러고, 뭐 그냥 의욕은 많은데 일을 실제 시켜보면 다 문제를 일으켜요. 엄마는 요리도 해보고 싶고, 막 청소도 하고 막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한 것마다 다 문제예요. 일을 다시 수습해야 되는, 이것이 이제 미숙의 문제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많은 그런 훌륭한 이 성경 지수도 많았는데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 됨됨이가 인품이 성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분쟁과 파벌과 막 시기와 경쟁과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정말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그 육신적인 그런 이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육신적인 성을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잘 싸우죠. 그리고 뭔가 막 예쁘다 칭찬하고 이러면 자기가 또 친구도 어때요? 막 미워하고 막 뜯어 동생도 막 그러고 이렇게 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시기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시기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죠. 어떤 이 비교나 상대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저보다 능력이 많고 은사나 재능이나 이런 게 뛰어나게 될 때, 또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더 받게 될 때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존중하고, 하나님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내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어 서로의 어떤 그 역할이나 재능이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하고, 이렇게 될 때 이 교회는 놀라운 동역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책임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너무 우월해가지고, 내가 은사가 우월하고 드러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별 볼 일 없는 은사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사람만 항상 다니는 발가락의 지체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없고 드러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리만 지켜주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또 너무 나는 못나고 뛰어나니까 시기하고 부러워할, 나는 아무 쓸모없다 이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독점하고 월권할 수 있어요. 뛰어난 사람들이. 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뒷짐지고 일을 안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항상 이런 이음을 안고 있는 거죠. 이 동역 관계에서. 근데 이 몸의 원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머리에 충실하게 되면, 성령이 지배 아래 있게 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그 말씀의 뜻에 복종하게 되면, 말씀의 음성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 머리의 지시의 통제가 되면 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머리가 주신 은사를 각각 자기 역할이나 자기 기능을 충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이 몸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되면 정보에 있어서, 모든 통치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심장을 통해서 모든 이 사랑이 하나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과 기능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통제 아래 있으면 이 몸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 돕고자 하는 이런 자기 훈련, 이런 것이 필요하고, 자기 컨트롤이나 자기 자제 이런 것이 협력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에도 이런 여러 가지 성도의 앨범이 나와요. 여러 성도들이 나옵니다. 브리스기랑 아굴라라든지, 또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이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요. 과연 나는 어떻게 평가가 될 수가 있는가? 여기 거기 14절에 나오는 대만은 수식어가 없어요. 형사가 없어요. 대만은 그에 대한 사랑받은 형제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부끄러워요. 이게 주님 앞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의 정도도 다 다르잖아요. 고통의 정도도. 그 다음에 감격의 정도도 다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쟁취하고 승리를 쟁취했느냐는 그 행복감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냥 쉽게 얻은 그런 행복감이나 쉽게 얻은 어떤 승리감은 그렇게 행복감을 가져다주지 못해요. 근데 고통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오면서, 제가 어떤 분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그런 주님 나라 가서 상급이 뭐냐, 상급은 뭐냐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주님 위해서 어마어마만큼 희생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주님 나라 가서 그 행복감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뭐 그냥 부모님들이 다 해주는 거 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고생하면서 막 돈을 벌어보니까 어때요? 이 돈의 그 어떤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어떤 그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어도 내가 누구하고 시간을 보내느냐의 질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시간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이런 성도들은 그 행복감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차이라든지 그 행복감의 질이 상급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성도들은 그 고통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행복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이런 이 동역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했던 이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12절부터 이제 세 분의 이방인이 나오죠. 에바브로가 나오고 1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로. 우리가 이제 1장을 한번 골로새 1장 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사역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그런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하고 이 감옥에서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말씀 사역을 했던 그 형제님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에바브로가 13절을 보면 이 나오디가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원주교회도 개척을 하고 또 이천교회도 개척하고 이어주교회도 개척했다면 이 세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이 초대교회는 이제 전심 사역자들이 이렇게 한 지역에 있지 않았어요. 장로들은 한 지역에 고정돼 있었어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 사역자들은 순회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제한을 받지만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면 여러 교회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제 성도 집회를 통해서 외부 은사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 듣기도 하죠. 근데 이 에바브로는 그런 말씀 사역을 했어요. 이 지역교회에서. 근데 이제 이 지역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에바브로는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기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그 기도의 이 자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목회자의 최대의 관심은 양들이에요. 성도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요. 부모는 자식을 잘 되길 바라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나 또 이 맡겨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장로들은 성도들의 그 영적인 성숙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 제대로 안 자라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했다. 간절히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이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씀하죠. 이 애써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위한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했어요. 이 두 기둥이 그러잖아요. 교리와 실천인데 이 골로새서고 에베소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채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서 확실하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1장 28, 9절에서도 각 사람을 절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이제 이 말씀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여러분의 성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일꾼들은. 근데 그거를 위해서 늘 깨어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에바브로도가 늘 깨어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4절에 나오는 이 사랑받은 누구죠? 이제 의원 누가. 이제 이 누가는 누가 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 이 성경에 한 40명의 이 성경의 기자들 있죠. 성경을 기록한 그 40명의 기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이 누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최후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디모데후 4장에 보면 모든 동역자들이 자기를 떠났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이 디모데하고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동역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의사의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대에도 이 의사는 굉장한 실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런 자기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에 바울의 어떤 주치의로서 이제 그를 돌보는, 건강을 책임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동성을 하게 됩니다. 16장부터 보면.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계속 1차, 2차, 3차 전도행, 그 다음에 감옥에 투옥될 때마다 항상 함께, 바울과 함께 했던 분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직제자였고, 사도 바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 의사였고, 그런 섬세한 역사가로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데오빌라라는 이방인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그 누가복음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록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쓸 때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이제 그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가지고 이제 데오빌리오 이렇게 해요. 사도행전 쓸 때는. 그래서 이 개인에게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그 공간복음에서 나타나지 않은 여러 14가지인가를 이 누가가 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알 수 있는 건 이 누가의 기록 때문에, 사도행전. 그래서 이런 누가를 볼 수 있는데, 이 누가는 헬라인이었고 수리아 안디옥 사람으로 알려졌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아주 섭렵하고 정통한 이런 분이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로서 그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걸 볼 수 있고, 이 사도 바울의 조력자요 의사로서 끝까지 함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나 이 바울도 둘이 다 이 학식이 많은 지식인이었고 문화인이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성격이 관대하고 도량이 넓고 인정이 많은 신약 성경의 핵심인 이 두 성경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설에 보면 이 누가는 이 결혼하지 않은, 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겠죠. 오직 주님만을 평생 섬기면서 그는 그 수리아 안디옥 훌륭한 의사였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바울을 동행하고 84세까지 그의 사역을 하다가 이 베오디아라는 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대마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칭찬할 만한, 평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마라는 표현이 몇 군데 성경에 나오는데 이 대마라고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쓸쓸하게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성경에 보면은 대마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세상으로 데살로니가 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구원이 상실되지 않았지만 그런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 사역에서 탈락한 이런 사람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15절에 나오디아가 있는 형제들과, 나오디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나오디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부자 도시였던 나오디아가 있는 형제들, 그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이 초대교회도 보면 성전에서 모이고 각 집에서 모였다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거는 이제 두 날개, 두 수레바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이고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가정 집회로 이렇게 모였었어요.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 정병수 형제님이 그 회사에서 몇 분이 모여서 모인다 그러면 정병수 형제의 교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이주 형제가 그 가정 몇 명 모여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그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 아길라의 집 교회, 이런 게 성경에 보면 한 서너 군데 나와요. 신약에. 이거는
어떤 그 교회 전체적인 규모를 갖고 있지 않지만 몇 명이 모여서 성경 교제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날은 이것은 이 대형 교회에서는 이걸 셀 교회라 그래서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교제권을 형성하고 여기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확장이 되면은 교회가 되고, 또 이것이 이제 분할해 가지고 세포가 분열하듯이 이 교회 분열을, 이 교회를 점조적으로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운동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아 교회와 눈바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16절에 이 편지를, 골로새에 있는 이 편지를 일군의 라오디아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도 그렇고 여러 서신서를 쓸 때 회람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어떤 한 교회에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돌려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게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에게로 보는 편지, 사실은 이 라오디아에게 오는 편지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과 논쟁과 이게 이슈가 됐던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 준 이 편지가 분실되었을까? 아니면 라오디아가 갖던 그 편지가 여러 이제 제가 주소를 참고해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냈던 그 편지 내용과 같은 편지가 아닐까 여러 개 추측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 후서만 기록한 게 아니라 고린도에 4번의 편지를 씁니다. 두 권은 이제 분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것만 남겨서 정경으로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이 라오디아 그 당시의 편지들이 이 문서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회람하고 각 지역 교회들이 돌려서 읽게 하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17절에 나온 아키포, 이 아키포는 여러분이 아마 빌레몬의 아들로, 이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아키포,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래서 이 아키포는 이제 여러 정황을 봐서 아마 사역을 했던, 말씀 사역을 했던 젊은 형제예요. 디도라든지 이런 여러. 그래서 이제 이런 그가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나 직분이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넓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2가지 직분이 보편적으로 주어져요. 은혜의 직분이. 하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제사장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말과 삶으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책임이 있어요. 제사장이란 말이 예배드리는, 또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직분이에요. 자, 이런 직분들을,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키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직분을 느슨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태만히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계속 그냥 섬기다가 내가 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애찬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어떤 일을 계속 하다가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키포에게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계속하라. 이렇게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분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중요한 그런 직분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이 모든 교회 일들이 각 지체들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것이죠.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이나 사명은 주님에게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한 직분이고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그 사명의 내용이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동역을 통해서나 직접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 함께 협력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이념이나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을 바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이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나오는 그 이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이 독불장군으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교회는 오히려 유능한 사람 때문에 축구를 망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지금은 리더십이 아니라 이 팔로우십이라 그래요. 이거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아니라 팀워크를 이루고 함께하고, 그래서 말을 잘하거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 때문에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이루어야 일이 됩니다. 내가 참고 보조를 맞춰주고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팀워크 사역, 이 동역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동역을 잘하기 위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장점을 서로 찾아내고 단점은 우리가 덮어주고 또 내가 그거를 보완해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도록, 그래서 자기의 소리를 내는, 자기의 분수나 분량에 맞게 자기의 주어진 것들을 하는, 다른 것을 침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될 때 이 교회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짧은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울 주변에 이렇게 틈틈이 신실한 일꾼들이 함께 해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도 바로 이런 동역사역, 팀워크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오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